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7월 22일이네요. 7월 22일, 7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다음 일요일이요. 그러니까 7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7월 29일은 우리 전교인 캠핑으로 했습니다. 이름이 좋아요. 전교인 캠핑. 네, 좋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요일은 여기서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왔는데요. 자다가 놀라 일어나서 창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빗소리는 참 듣기가 좋았죠. 오는 주간에도 썬더스톰 계속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위에 열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거든 잘 닫고 다니십시오. 토네이도 워닝도 있어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토네이도 워닝이 있는 것이.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어찌 된 것이 예상을 할 수 없는 기후 속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날씨만 그런가요? 사람 사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상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사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이나 내일쯤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큰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일 당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일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끝으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옳은 일 이런 거죠. 정의로운 일, 사랑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걸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왜? 사실 내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을 맡기긴 맡겼는데요. 어떤 종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물론 이제 성서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금액은 다릅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각기 다른 금액의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돈을 맡긴 주인은 그 종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맡겼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맡겨도 된다라고 주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생각에는 이 종은 2달란트면 되겠다라고. 또 어떤 종에게는 이 종은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1달란트면 이 종에게는 충분히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겨놓고 길을 떠나다 얼마 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5달란트를 맡겨놓고 간 그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인님, 제게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는 주인에게 주면서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놓고 가셨죠? 그걸 활용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그 돈을 미천으로 해서 뭔가 했다는 거예요. 즉, 그 돈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활용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윤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어요. 이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께서 제게 주신 이 1달란트를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땅에 잘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땅에 묻어뒀던 그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쓸 사람에게 구워 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에 이자라도 붙여서 나에게 돌려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의 끝은 이렇게 맺어져요.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버려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 즉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속성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어찌 저런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답을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창조설화, 즉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아름답고 예쁘고 선한 일만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들 늘 알고 계시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착하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로 인해서 악한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솔직히 원죄에 대해서는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을 떠나서 사람의 악한 행위가 원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의 모든 잘못은 너로부터 시작된 거야 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악한 속성으로 무언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딱 부러지게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부러지는 해답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은 사회 구조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개개인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다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나빠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들의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조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조장 또는 방치하게 함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요즘 한국은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곳에서 오래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딱 가신 분들은 한국을 방문하신 순간 아, 내가 한국에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국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마구 밀치고 excuse me? 그러면 아예 곧 생각도 못하고요, 뭐 미안하단 말도 없고 마구 밀치고 그냥 가버릴 때 아, 내가 한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수년 만에 한국에 가서 운전을 하려면요, 겁이 나죠? 자동차들이 쌩쌩하고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가가지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쌩쌩거리고 빵빵 누르고 하이비 막 키고 이러면서 달린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들이 미국 공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들이 이곳 스토스에서 운전을 할 때는 이랬을 거란 말이죠. 먼저 가라고. 그런데 한국에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눌러야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 그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KTX 해고 승무원 전원이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정규직 채용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있었습니다. 임금 반환.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1심, 2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했고 그래서 임금이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그동안 일 못한 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으로 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판결이 나와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미 임금 한 1억씩 받은 사람들에게 1억씩 되돌려내. 이렇게 된 거예요. 수년간 일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임금 1억을 받았으니까, 가까운 돈을 받았으니까 그걸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났는데 돌려내.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이것이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함의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양승태요? 나쁜 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양승태 한 사람만 있었는가요? 그 옆에 있었던 대법관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요? 그들이 다 나쁜 자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선함이라는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정말 참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고예요. 이 역시 결국 운전기사라든가 동승교사라든가 담임교사라든가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뭔가에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죠. 그렇다면 그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장치가 있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사고에 관련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라도, 어떤 한 사람도 그 아이를 뜨거운 차 속에 7시간 동안 일부러 방치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방치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악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운전기사 교사가 악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냥 묵인되고 방조되었다는 거예요. 괜찮아,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냥 그랬으니까 넘어가자 하고. 그 말은요, 제가 페북에도 올렸지만 차일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방치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누군가가 차일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선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선함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땅에 묻어뒀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아담과 하와, 선악과 무슨 원죄 이런 것 등으로부터 찾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저들의 악한 행동을 했음으로 해서 오늘까지 그 악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악함의 원인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저들이 나쁜 짓을 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짓을 해서 그래서 악한 것이다 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인격, 지성, 감성, 그리고 이성,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우리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신 선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것을, 그 선한 달란트를 선한 일에, 옳은 일에, 정의로운 일에, 이웃을 돌보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달란트를 활용해야만 했음에도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그 악한 종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가 이걸 잘못 사용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날려먹으면 어떡할까? 누군가 나에게 넌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이 사회의 구조로 인해서 내가 낙오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 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를 기만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함의 달란트를 사용하며 주저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오히려 악함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디냐?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며 천수를 누리는가? 수천 년에 걸쳐서 아직까지도 해답을 찾지 못한 인류의 질문이며 성서에 나타난 모든 예언자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대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는가? 하지만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악, 그건 선을 행하지 않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이라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옳은 것, 정의롭고 아름다운 것, 이를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맡기신 달란트. 비록 사회적 구조가 그 달란트를 사용함에 부정적이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는 자를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왕따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며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함과 싸우는 길은 악이야 하고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뿌리를 뽑는 것,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함과 싸우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선함의 달란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인의 대답입니다. 저거 내쫓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거기에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함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사용함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함을 사용함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혜도, 용기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